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뭐를 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도 해야 됩니다. 또요. 예배도 날마다 해야 되고요. 또요. 찬양도 날마다 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한 가지 더 있어요.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번 볼까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요. 여러분 다 외우시나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내가 뭘로 감사할까? 뭘로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살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 좀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감사할 일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데 살면서 걱정도 있고요. 근심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면서요. 때로는 눈물도 있는데 어떤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혼자 울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으로 보기에는 환경이 어렵고 막막해서 하나님의 감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두렵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시는 그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일들이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감사가 더 크다. 감사가 더 많다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지시길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 얘기하니까 살면서 그리움이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리움이 많으십니까? 사람은요 뭐든 그리움 안고 살잖아요. 어떤 대상이든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고요. 그 어떤 사람은 병이 날 정도로 그리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병적인 집착이나 고질적인 집착이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움에 대한 강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그리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리움입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그리움에 그 날마다 이 영적 그리움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가복음 10장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답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선하다고 걷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문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뒷절에 17절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그 전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사람이 묻는데 어떻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도 그렇게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이요, 랍비요. 그 대신에 선한 선생님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훌륭한 랍비가 되고 싶다. 자기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싶다. 자기도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누구처럼 훌륭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랍비처럼 살고 싶다. 이 마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영생을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도 사회적인 책임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사회적인 책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런데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지금 바로 잡아서 이렇게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분명한 진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하기 전에 제가 엉뚱한 질문할까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 어떤 보석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아주 귀한 보석을 어디에 담습니까? 여러분 보석 어디에 담아요? 보석함에 담잖아요. 보석함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담잖아요. 아주 좋은 보석은 정말 귀한 보석은 보석함에 담는다고요. 왜? 그 안에 담은 귀한 보석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깨트려지지 않는 단단한 보석함에 담아서 그리고 그 보석을 보관해요. 왜? 보석을 보관하기 위해서,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보배를 가장 귀한 것은 질그릇에, 질그릇이란 깨지기 쉬운 그릇에 담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가장 귀한 보배를 어디에? 가장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보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거기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놓으셨을까? 왜 좋은 보석함에 담지 않으시고 이 귀한 보배를 깨지기 쉬운 그냥 질그릇에 담아 놓으셨을까? 물론 요즘처럼 그 시대는 그릇이 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질그릇조차도 귀한 필수품이었다. 만약에 그렇더라면 충분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질그릇의 용도를 보면
질그릇이 전혀 귀하게 사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서 6장에서부터 보면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때 고기를 삶아야 이 가지고 온 고기를 삶는다고요. 그런데 이 고기를 삶을 때 토기에다 담으면 그 토기를 다 깨뜨려 버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고기를 유기그릇 녹그릇에다가 삶으면 그 녹그릇은 다시 잘 닦아서 다시 사용하라고, 재사용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더 보면 11장에 나가서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일 죽어있는 시체 그릇이 닿았을 경우에는, 그 나무 그릇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일 경우는, 질그릇이 죽어있는 시체에 그릇이 닿았을 경우는 여지없이 깨트려 버려라, 다시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만 더 15장에 나가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요, 하혈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하혈하는 사람이 만진 그릇이 질그릇이라면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질그릇이라면, 만진 것이 질그릇이라면 다시 씻어서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질그릇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일회용 그릇인 거예요. 여지없이 깨트려 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장 귀한 보화를 지금 일회용 그릇 같은 그 그릇에, 이 질그릇에 가장 귀한 보배 일터인데 담아 놓으셨다고 하셨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성경 한 구절 더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준비가 안 될까요? 7절 성경 볼까요? 제가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떤 능력이요?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큰 능력이고 비교 불가한 능력이고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 구원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구원의 복음을 가장 깨지기 쉬운 토기에 담으신 뜻은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만 비롯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지식,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지혜, 그의 언변, 그의 능력이지 않은 거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지식, 지혜, 언변 이런 거 아니다.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친다고요. 사도행전 3장처럼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골래.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가 보다 시큰둥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고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주변에 몰아들으면서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고 신이라고 막 찬양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떠받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다, 바울을 헤스메르스다 그러면서 신이다, 이 신처럼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신처럼 막 떠받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그러지 마라, 우리에게 경배하지 마라, 우리에게 하나님한테 하듯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자기 옷을 찢으면서 긋고 말리잖아요. 자신들의 추앙을 밟으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설득할 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자신들을 감춰야 자신들의 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들을 낮춥니다. 우리에게 그러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해 봐요. 바울과 바나바가 스스로 자신을 높인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보다가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높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좀 높아지면 좋지 않느냐, 사람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굳이 바울과 바나바를 질그릇 취급을 하셨을까? 왜 그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을까? 영광을 좀 나눠 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담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이 말씀이 그들의 말 속에 담아 있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자신을 돌리게 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큰일 나는 거라고요. 인간은 구원의 능력이 1도 없는 거예요. 100% 구원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우리한테 그러지 말라 하면서 그들은 감춰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보석을 지금 어디에 담는 거다? 질그릇에 담는 거예요. 질그릇에 연연하지 말라.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막 무시했다고요. 그러므로 그 정도의 그런 공격을 받고 있었다면 바울이 굳이 자신을 질그릇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어차피 자신은 공격받고 있고 자신은 무시받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자신을 질그릇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바울이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런데도 바울은 보배를 가진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은 깨트려져서 없어져도 좋다.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된다. 그분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분에게서 구원의 능력이 나오는 거다.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칭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더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잘 들으세요. 마땅히 해야 할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 전에 뭐 했어요? 칭찬했어요. 박수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책임감 느끼고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책임감 때문에 걱정스러움이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칭찬받으면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도 그렇다라는 생각해요. 만일 교회가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서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다, 사회로부터 박수를 받는다, 그러면 교회가 어떨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이라고 할까? 예수 믿는 거 잘했다고 할 거고, 교회 다니기 잘했다고 할 거고, 그래서 감동, 감격, 기쁨도 있다고 할 거고, 그러고 나서 교회가 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뭘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감격, 감동, 기쁨 그것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은 풀어주지 못해. 우리의 근본적인 해답은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교회는 구원이다. 그러니 감격, 감동, 기쁨 만약에 그것들로만 교회가 가득하다면 교회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운 교회로 누릴 수 있을까? 우리 갈증을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아니다. 교회는 구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배예요. 오직 보배예요. 오직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다른 거로 채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다. 예수로 채워지는 충만함의 은혜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이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 아직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요즘은 얼마나 더운지 그냥 하루가 좋았다가 그 다음날 곤두박질 치는 정말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때 매일 날마다 주님을 갈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기 어렵잖아요. 혼자 사는 버티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그거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싶지 않으십니까? 사람에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질그릇 같은 거 깨질 수밖에 없고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질그릇인데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구원의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다.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다. 내가 질그릇일지라도, 오늘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아니 사람에게 질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고 깨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질그릇이지만, 그런데 힘이 큰 능력, 하나님께만 있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내가 믿고 갈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한 주일간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처럼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고서 살자.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으면 나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로
심히 큰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사시기 바랍니다. 덥지만, 짜증나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능력, 긍휼하심을 입으시고 어디곳은 어느 곳에서든 누구를 만났든 여러분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내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즐거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짜증도 이길 수가 없고요, 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나한테 좀 부어 주옵소서. 즐거움의 기름을 내 식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요, 우리 이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나한테 부어 주옵소서. 즐거움의 기름을 내 가족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이라도 우리 이 기도 다 같이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즐거움의 기름이 교회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나한테 부어 주옵소서. 즐거움의 기름이 나에게 있게 하시고 즐거움의 기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의 기름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게 하시고 즐거움의 기름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즐거움의 기름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서운 시대, 이 어눌한 시대에 즐거움의 기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일터에 즐거움의 기름이 있게 하옵소서. 내 직장에 즐거움의 기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장에 즐거움의 기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즐거움의 기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안에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즐거움의 기름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갈망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쌓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 안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오늘 내 입술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하는 곳이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기름을 부으시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목표와 경제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특별히 병원에서 치료 중인 가족과 또 출타 중인 가족과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귀한 가족과 또 교회 안의 모든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